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죠. 바울이 빌립보에 남겨놓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사랑 남겨놓고 왔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여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도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매를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받지 않고는 형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전혀 안 들어가도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처음부터 우리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면 매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밝히지 않았죠? 영혼사랑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고 싶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했다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기에 애초부터 로마 사람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영혼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맞고 영혼사랑의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끝까지 밝히지 말지 뭐하러 나중에는 또 밝힙니까? 그것도 영혼사랑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바울과 신라야 남아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 염려되어서 밝히는 거예요. 당신들 불법으로 우리를 때렸어. 우리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지 마셔. 그래서 안전장치 마련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바울의 영혼사랑이었어요. 열매가 저절로 그냥 맺혀진 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남겨놓고 온 게 또 있지요. 사람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누구를 남겨놓고 왔죠? 누가를 남겨놓고 왔어요. 의사 누가. 누가는 이 당시에 바울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를 붙여준 거잖아요. 함께 돌봐주라고, 치료해주라고. 그런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이 빌립보에 남겨놓고 와요. 왜 남겨놓고 오지요? 빌립보 성도들, 이제 초신자들, 저 사람들 영적으로 좀 세워주라고, 돌봐주라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영혼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바울 사도의 위대한 복음의 열매 결코 저절로 맺혀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똑같이 기적을 봤어요. 누가? 간수가 봤고 상관들이 봤어요.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걸 목격을 했는데 간수 어떻게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구원을 물어요. 그런데 상관들은 저들을 쫓아내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이거 지역 이름입니다. 이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온 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바로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에요? 로마의 대로입니다. 로마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름 오늘 처음으로 알려드릴게요.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나와서 빌립보에서 그 도로를 따라 나오다 보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를 그냥 지나쳐요. 여기 다녀가 했는데 이 다녀가 원어로는 그냥 지나쳤다 그 말이에요. 안 들려요.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는 머물지 않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회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바울은 늘 갈 때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래서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으뜸 가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첫 성이요 했잖아요. 빌립보가 마게도냐 주에 으뜸 가는 성이었다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거기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늘 사람이 많은 곳에 모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자가 많이 이동하고 또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지요.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하면 늘 하던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에게로는 어디를 말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거기서 강론을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성경을 가지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 말할까요? 구약 성경 말할까요? 구약 성경 말할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세요. 이거는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절에 한번 보죠.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교를 했대요. 이게 설교의 기본 목적입니다. 설교는요, 다른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풀어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교는 설교를 듣고 나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 본문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걸 생각나게 해야 바른 설교입니다. 제가 늘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로서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의 본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알게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고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본문과 어긋난 설교를 한다면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항상 본문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예화를 안 쓰려고 해요.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예화를 좀 안 써야 되겠다. 예화를 어떤 때는 너무 감동적인 예화, 재밌는 예화 그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문이 뭔지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낀 거는 예화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쓰면 안 쓸수록 좋구나. 물론 예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예화만 남는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길, 이 목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또 우리 교육자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 이 본문이 중심이 된 설교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풀어주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풀어주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어야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진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내용 혹시 바울이 설교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제가 기억 안 나시지요? 이래서 설교자가 좋아요. 다 기억하면 설교 못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중에 어디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늘 어디 가나 이제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4절 한번 보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니. 여기 이제 다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메시아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켜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그리고 살아나신 메시아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썩지 않을 그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뜻을 풀어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사도행전 거의 한 50번째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시죠. 경건한 헬라인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 중에 그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귀족의 아내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어요.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서. 유대인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 저것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시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깡패 동원한 겁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참 종교인이 할 법한 행위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 아니면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 꽤 많아요.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교회가 어떤 일까지 해가느냐면 조직폭력배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 목적은 굉장히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코 목적만 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여야 됩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악과 손잡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돼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한 거야. 그리고 막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 일행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은 초신자들이 바울과 그 실라 디모데를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한번 보세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못 찾으니까 이제 숨겨줬을 법한 사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 끌고 읍장들,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행정관들을 말합니다. 그 앞으로 이제 끌고 가서 하는 얘기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이상한 도를 전하고 다니는데 그놈들이 데살로니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면 이 야손이라는 놈이 그들을 맞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냐,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하고 또 치사한 거냐면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가이사 황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신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바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만 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도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가이사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놈들이요 감히 가이사가 계신데, 가이사만 황제인데 아니 지들이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지금 예수라는 임금을 전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치사해요.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로마 시민권도 포기했어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고발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겠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미워했던 로마 사람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부터 가이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언제부터 가이사를 그렇게 숭배했다고. 진리와 비진리는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품위가 있습니다. 바울 어땠어요? 똑같이 위로하지만 바울은 그 위로를 누구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써요. 그런데 그 상관들은 똑같은 위로도 나를 위해 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 깡패들에게 불려왔던 사람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에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언급할 때 나올 정도로 야손은 굉장한 이게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큰 고초를 겪거든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진짜 진리의 힘입니다. 어쨌든 야손 일행은 어떻게 하냐면 보석금을 줘요.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 일행을 밤에 몰래 피신을 시켜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 이제 밤에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레아로 보냈어요. 베레아는 들어보셨지요? 자, 왜 베레아로 보냈을까요? 이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니까. 지금 바울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레아가 다른 곳보다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아니, 성경을 읽으면 좀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그렇지요? 위험한 곳이면 안 보내겠잖아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베레아가 왜 다른 곳보다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바울은 늘 선교를 다닐 때마다 어느 도로로 다녔다? 네, 로마의 대로 에그나티아 도로로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그 에그나티아 도로에 있는 거고, 아까 암비볼리 뭐 그런 것도 다 에그나티아 도로에 있는 거고, 데살로니가도 에그나티아 도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길로 다녀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녀요.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레아는 이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데살로니아에서 깡패들이 쫓아올 줄 알고 분명히 바울 일행이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쫓아올 거니까 이 길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십시오 하고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레아는 로마의 대로 선상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시골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못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안 지나가요. 고속도로에서 먼 곳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형편이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는 얘기는 뭘 뜻하지요? 로마의 대로가 벗어난 곳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지요? 원래 바울이 가려던 곳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의 선교 예정지에 들어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연히 베레아로 들어간 거야. 어쩔 수 없이 위험해서.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골 마을에 원래 선교 예정지도 아닌데 바울 일행이 우연히 그곳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퀴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실까요? 성령님이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영혼의 구원은 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연인 것 같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호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가서 뭐 거기는 워낙에 땅이 큰 땅이니까 차를 한번 타면 막 10시간씩 차를 운전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탁 운전해서 가는데 그만 중간에 길을 잘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외부인들을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기름도 떨어지고 해서 어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주더래요. 너무나 환대해 주더래요. 어서 오시라고 막 극진히.
그래서 왜 그런 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그 추장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사람이 오면 환대하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래서 온종일 누가 오나 기다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로 가신 거예요.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 받을 뿐이에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일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로 들어가는데, 베레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늘 이게 먼저였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여기부터 찾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유대인의 회당이요. 아니 시골 마을인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골 마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족종을 스포진처럼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회당에는요 안식일에만 모이거든요. 안식일 날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래야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그걸 날마다 또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메시아가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이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만 믿었대요. 남자들과. 이 베레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쉽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하세요.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많고 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 말해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헬라인하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믿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대요. 정말 그런가 하여 집에서까지 가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대요.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확 잡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왜 누구는 말씀을 듣고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할까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이야, 여기 너그럽다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기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품이 너그러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편견이 없었다.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랬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이 말씀을 들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 돼. 이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규례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울이 설교한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이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평생에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편견을 가지고 말씀도 거부하는 거예요.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님들, 우리가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한 절만 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예언인데, 이 일 그대로를 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명확해진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게 무섭냐면요, 랍비들 이사야서는 신봉합니다.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이사야 53장만 못 읽게 해요. 이사야 53장만 딱 금서로 지정을 해놓고 절대로 못 읽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53장만 찢어버리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편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어떤 사고가 신앙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처음 신앙생활했던 곳에서 머리에 박힌 것, 그 사상이 쉽게 벗어지질 않습니다.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은요 평생 거기에 시달려요. 그 율법주의가 힘들어서 그 교회를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 정죄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깨어지기가. 신비주의 처음 거기서 신앙생활한 사람 영원히 여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편견이 있다면 뭐예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 편견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다고 믿으면 싸우셔야 돼요. 기도로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제발 이 성경 이 말씀 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 말씀을 엄청나게들 오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믿겠다는 자식 무조건 그냥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혀놔. 그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이거 그런 말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이거 뭐죠? 전도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이 이 말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려다 놓으라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는데, 이 앞절에 뭐가 써 있는지 볼게요. 바로 앞절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은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여기서 잘 듣는 거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너 엄마 말 잘 들어? 이거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엄마 말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엄마 말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막 새 생명 주자고 하면 그냥 가족들이고 뭐고 싸그리 그냥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던가요? 거의 안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두 명 빼고는 믿음 안 생겨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억지로 예배당에 데려다가 앉혀놓지 마세요. 예배당에 데려온 거 신중하셔야 돼요. 뭐냐면 미리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고난을 만났든 무슨 일을 만났든, 아니면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든, 정말 내가 예수라는 분이 알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이때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말씀을. 처음 오신 분인데 눈물을 줄줄줄 흘린다고요. 억지로 애들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건 안 들어요. 눈 감고 있어요. 제가 이게 몇 년째부터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제가 목사인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인 걸 밝혔어요. 그러냐고. 그러고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걔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열을 것인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 했어요? 옛날에 반주를 했을 때 교회에서 20대 때. 아, 그러세요? 그럼 찬송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럼 제가 찬송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듣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제가 요즘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용기가 안 생기지만 언젠가 제가 갈게요.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알게 됐어. 내가 그 미용실에 다닌다는 얘기를. 목사가 몇 년을 거기 다니고 전도도 안 한다고. 차근차근. 지난번에 예배 왔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몇 달, 목사님 내가 용기 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은혜 받았다고. 다음번에는요, 제가 또 뭐죠? 우리 부활절 때 가볼게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쉽게 마음이 열렸나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나를 전도한 분이. 그래서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교회 왔더니 첫날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고, 저기 올라올 때부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막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미리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데려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바울이 가서 무작정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요. 자,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편견이 없다 했는데, 이 편견 없는 게 복음을 영접한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편견이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원어 성경에를 보면은요, 그들이 믿었다 할 때 이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었다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지게 되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었다. 누군가가 믿게 하셨다. 사실은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편견이 없어서도, 편견이 없는 게 도움은 됐지만 실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써요.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그때 어떻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믿게 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은 게 아니래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대요. 성령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베레아 사람들에게 우연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나에게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라는 겁니다. 말도 못할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설교를 해서 깨닫는 순서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성령께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를 시켜서 훨씬 더 똑똑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성령님은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목사를 어느 날 깨닫게 하셔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 부족한 분들이 그 부족한 입술에서 나온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솔직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마음이 좀 힘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다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지? 하는 마음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냉정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택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하셨어요. 내 앞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척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고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이 눈으로 나를 보면 누구 앞에 가서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있고 남을
우리가 또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는 화려한 도시였고요, 베레아는 시골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부자였고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죽 못났으면 그 대로에도 없는 깊은 그 시골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겠어요. 유대인들 돈 좋아한다니까요. 나는 도시로도 나가지 못하고 내 평생 이 시골에서 썩어야 되나 하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편견이 없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와 내 주변의 사람들,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그런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 입은 자로서 앞으로도 은혜 붙들고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마지막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